원래 처음에는 도마복음은 개뿔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도마복음은 헛소리 이렇게 이 제목을 바꿨지만 개뿔이라는 말이 개의 뿔이란 얘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 했냐, 말 그대로입니다. 개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마복음이라는 거를 무슨 신비한 비밀 문서처럼 팔아먹이면서 그걸 강의를 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들도 알 건데 그런 이야기를 막 남발하면 안 되죠. 근데 도마복음이 뭔가 1945년에 나그 함마디라는 이집트의 어떤 시골에서 항아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12권의 두툼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이 꽤 오래됐어요. 한 1600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책들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책들이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12권 속에 50몇 가지 책이 함께 모여있는 책이죠. 12권 안에. 그 중에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낡고 뭐 이런 거 버리니까 한 30개 좀 넘는 이야기를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입니다. 이 도마복음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옥시링쿠스라는 또 이집트예요. 거기서 그리스어로 된 이 단편이 파편이 발견됐는데 성경은 아닌데 예수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도마복음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나그 한마디에게 발견되면서 야가 야구나. 그 도마복음에 그리스어 원전도 있고 이건 한 AD 20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AD 400년경짜리 콥트어, 이집트 콥트어로 써져 있는 도마복음 원전이 발견이 된 거죠. 이 원전은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늘 강조하듯이 말 그대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록이라시고 거기 이제 114개의 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록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복음서 이전에 원래 기독교의 원형을 가진 복음서에 가깝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코란이나 뭐 원리강론 아시죠? 통일교의 원리강론, 그런 데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걸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한 2000년 뒤에 그게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흥분하고 좋아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도마복음서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성실한 학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 사복음서가 마치 다 거짓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의 비밀을 담은 원래 예수님, 진짜 예수님 모습이 이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기라는 거죠. 자극적인 얘기로 선동하려는 것밖에 안 되죠. 2000년 후에요,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잘 이해를 못할 얘기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필사를 해가지고 책을 겨우겨우 몇 권씩 이렇게 유지 보존하던 때에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치고 코란이나 원리강론, 통일교회 이런 게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뒤에 종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저는 모르고, 당연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발견이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 고고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큰 발견이죠. 원리강론을 발견하든 뭐 박태선 문서를 발견하든 굉장한
고고학적인 업적이 되겠죠.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을 해놓고 그 원리 강론을 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알던 예수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문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선명이가 예수라는 건데 그 문선명 씨가 예수라는 그거를 들이대면서 왜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원리 강론을 숨겨왔느냐? 왜 기독교는 원래 예수의 모습이 문선명인데 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로 가짜로 이렇게 가르쳐 왔느냐? 기독교의 원형은 원리 강론에 있으니까 원리 강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누군가가 강의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지요. 똑같은 상황이 도마복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같이 발견된 30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싹 다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이단이라 그러는데 본래는 초대 기독교의 이단 이전부터 영지주의는 있었습니다. 신성한 지식을 내만 안다. 그래서 나는 특출하고 나만 아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는 나중에 기독교랑 합쳐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어떤 모체입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그 핵심은 그런 사상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지식. 그런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쭉 그 세티안, 그 셋 종교, 뭐 오래된 그 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도마복음 항아리 안에서 나왔고요. 그 나그 한마디 항아리 안에서.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수많은 영지주의적 무슨 뭐 헤르메스와 뭐가 합쳐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특히 여러분 철학자 중에 영지주의와 관련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네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안다는 그게 영지주의의 근원입니다. 뭔가 안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걸.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그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국가론이 콥트어로 번역된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요즘 경상도 말로 야식꾸리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서가 발견되고 그 주변에 같이 발견된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게 결코 기독교 문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점점 기독교와 대립을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걸 파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그 책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되면 아니다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 그 도마복음서와 나그 한마디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보존을 하려다가 그 숨겨놓은 거죠. 그게 우연히 한 1600년 뒤에 그 1945년에 발견이 된 것. 그게 도마복음의 실체입니다. 그 원리 강론이 2000년 뒤에 발견된 거랑 뭐 같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논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곧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영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 선생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별 가치가 없어요. 썩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양반 얘기 중에 왜 복음서를 논하면서 근데 왜 그런 비전공자들이 그 사람은 하버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하버드 박사잖아요.
막 뭐든지 다 귀를 열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복음서 전문가가 아니죠. 한신대학을 나왔다 그러지만 그 최종 논문은 중국의 무슨 철학자에 대한 논문인데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복음서를 논하고 도마복음을 논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마치 그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서는 판소리였다. 그 당시에 그 복음서를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멋들어지게 판소리처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 판소리처럼 아주 그 당시의 이 민초들에게 이렇게 울려 퍼질 이야기였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우리나라 판소리 아시죠, 여러분? 그 판소리 마당 중에 춘향전, 심청전, 가로지기 타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듣고 좋아하는 거는 민중들이 좋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심청이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춘향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서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야기와 그의 삶과 사상을 믿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보고 그걸 위해 목숨을,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춘향이를 위해, 심청이를 위해 순교를 합니까? 근데 그 기독교의 복음서를 춘향전, 심청전 같은 판소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거기에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도마복음 발견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를 잠깐 세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시는 분,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 양반 얘기가 맞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맞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서가.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이게 어록이기 때문에, 어록이라서 더 원형이고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다. 그거는 정말로 무지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도마복음서라는 거를 가진 어떤 다른 종파, 섹트,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비교 종교학적으로 논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 얘기를. 그러나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오히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불순한 저희가 보이는 겁니다. 어록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원형에 가깝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럴듯한 말을 했다, 욥기에도 보면 그럴듯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이거든요. 그게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서 그러므로 성경의 사상의 핵심을 찾는다. 그건 벌써 방향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도마복음서 안에 어록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진짜 예수의 이야기에 가깝다. 그거는 너무 황당한 점프죠. 무슨 누가 얘기를, 그럴듯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 그럽니까? 그게 누군데? 그 말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의 핵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도마복음서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개념, 대속이라는 개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그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그 사상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건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어록들을 보면서 단지 어록을 모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크게 무지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맞는 거죠. 사복음서가 우리의 그러니까 정경이 된 겁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그걸 아는 거 무지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죠. 거짓된 선동. 그걸 이용해서 진짜 본류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드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특히 요한복음과 자꾸 이걸 비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안에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도 그 강조를 많이 하던데 합일이라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런 어떤 합치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마복음에 보면 전부 다 결국은 그래서 네가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그건 정말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따른다는 주종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합일은, 요한복음의 합일은 그 공동체가 따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합일이 아니라 따라감이 됩니다. 따라감. 결속을 맺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강력한 하나의 큰 공동체가 확립이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다원적이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옛날 영지주의적 행태들인데 그걸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헛소리, 개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그런 모든 행태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일단 그분들의 조회수에 비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작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비밀 문서 잡은 것처럼 기독교가 마치 감추고 들킬까봐 숨겨왔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도마복음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114개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금방 몇십 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통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MDB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숙제 내줘서 우리 팀이 그걸 번역했던 기억도 나요. 감춰져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감출 필요도 없고요. 도마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짜 위경, 가짜 복음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빌립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그런 거가 지금 이제 워낙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고고학적인 문서로서 오래된 거라 신기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원리 강론을 보고 코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이단 문서처럼 보는 문서들이었는데 지금 발견되니까 신기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기독교와 전혀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사복음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하죠. 성경의 사상은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구속해주지 않으시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코드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도마복음서에도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을 시켜서 그런 아예 잘못된 이단 종파가 마리아 복음서로 나오는 거고, 빌립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런 것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다빈치 코드에서 결국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안 돌아가시고 마리아랑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걸 워낙 글솜씨가 좋으니까 뭐 수천만 권 뭐 팔아먹은 소설이 됐지만 영화까지 나오고요. 소설은 잘 썼어요. 저도 소설을 옛날에 썼던, 요즘은 안 쓰고 못 쓰고 있지만 썼던 사람으로서 소설 전개는 추리소설을 아주 재밌게 썼지만 그게 결국은 이단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게 기독교의 원래 형태고, 예수의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걸 기독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외시키고 분리시켜 버린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 학자라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복음서니 뭐니 하면서 거기서 더 어록이니까 원형이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천하의 헛소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8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요한복음 얘기니까 그때 더 많은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강의는 더 신중해야 돼서 또 그 서재 옆에서 우리 그 8장이랑 같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이렇게 참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도마복음은 헛소리라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지식을 하나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